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새 이제 많이 그래도 나아져서 외출을 많이 하시지만 외출하지 못해서 흔히 우리가 이제 집 안에서 있을 때 반려동물을 이제 키웁니다. 강아지나 개 이렇게 키우면서 감정과 여러 가지 교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식물을 키우면서 또 그 정서를 순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꽃 예쁘죠?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수국이죠. 수국. 이제 이게 물을 좋아해서 수국인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해서. 저도 이 공간에 주중에는 지금 아무도, 저 말고는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서 드디어 제가 꽃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물 줘야 되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물 주면서, 근데 스트레스 막 뭐라고 하면서 하면은 막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식물도 알아들어서. 그래서 잘했었냐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름을 이렇게 져줄 생각이 있습니다. 이름을 져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반려식물이죠. 반려식물. 정서적으로 계속 고립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어려우신 분이 정신과 상담을 하다가 그렇게 반려식물을 키우는데, 선생님, 제가 요새는 벽에다가도 얘기하고 식물에다가도 얘기합니다.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괜찮습니다. 식물에다가도 얘기하고 벽고 하늘에다가도 얘기하고 괜찮습니다. 벽이면은 그때는 정신과 오셔야 된다, 그렇게. 많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웃으면서,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가야 됩니다. 역사상 민족 중에 20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좀 바뀌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쨌든 가장 특권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서 집중되어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역사도 어려워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별로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게 되죠. 이스라엘은 왜, 유대인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실패했는가라고 물으면서 우리도 역시 신앙인으로서 자주 실패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는 행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라고 했을 때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이렇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이방 지역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정작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실패했다.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율법이라는 것에 이르지 못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행위를 의지했다.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나타난 행위는 움직임, 행동을 얘기하지 않고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10장 30절 위에 보면은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데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면 이 말씀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는 게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망했다. 그것을 뜻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 요 1장 말씀을 좀 찾아가 이들의 왜 행위를 의지한 것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좀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접어두시고 이사야 1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970면, 969면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좀 들으십시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아까 로마서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10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멸망과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제와 제사들이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절기와 월삭과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런 거 그런데 그 번제 드리고 성전에 왔다가 나가면은 바로 똑같이 악을 행했다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이 됐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종교 의식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나는 번제 드렸고 나는 예배 드렸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 몇 가지 삶을 몇 가지 행위로 축소시켜가지고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제사 드렸어. 이러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고 나머지 일상생활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열매들을 맺혔는가? 17절에 보면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살지 않아. 정반대로 살았다는 거죠. 정반대로 살았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즉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몇 가지 행위로 축소되고 삶과는 아무런 영향도 관련도 없는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이 되고, 그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과는 단절되어 있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하나의 그냥 가상세계와 같은 것으로 전락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지쳤다래. 그것은 나에게 짐이다라. 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드리는 그 제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사 드리면서 악을 동시에 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사가 아니지 않느냐. 나 그것을 지기에는 너무 힘들고 너희들이 하는 기도에 너무 지쳤다.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지금 무엇인가?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됐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제사 드렸어. 그렇게 하고 나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 죄사함 받은 것이 죄 짓는 면허로 바뀌게 됐어요. 죄를 많이 져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지을 수 있는 권리, 면허증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은 형식만 남게 된 겁니다. 형식만.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다 사라졌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짐을 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힘들어가지고 어떨 때 힘든가? 신앙인들이 그들의 형식에 치우치고 내용은 빠지고 있고 실제로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여지는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일 수 없고 제사 드릴 수 없는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거기 가서는 제사와 제물이 없어지고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겨우 모이는 것 정도만 유지되는 곳으로 모여요. 그들이 예배와 절기들을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몇 가지 행위를 의지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여기 한번 왔다 가면은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는 그 근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요. 그렇게 선 굵은 몇 가지만 내가 지키면 나는 신앙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제사와 그런 것이 그러면 무익하냐? 그런 것이 아니죠. 무익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도입된 이유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때문에 주어진 방편이지 그 자체를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는데 믿음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것. 믿음 없는 반복적인 행위는 어렵습니다. 힘들어지게 되죠.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내가 한 삶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삶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그 완벽하고 흠없는 삶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우리가 한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자신감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적어도 양심이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다 참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삶 그리고 한 사역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니까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 위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내가 행위한 그런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행위 위에 근거 위에서 올려놓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제사 안 드렸지? 우린 제사 드렸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그럼 이스라엘이 또 어디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로마서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열심히 있었다고 그래요. 열심히 있었으니까 모든 걸 했겠죠. 그러나 열심 자체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 태도일 수 있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요새는 우리도 기독교 초창기에는 다 열심히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열기를 좀 줄여야 되는 시기였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열기를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속도가 방향은 아니에요. 그죠?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속도가 방향은 아니에요. 속도가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면서 속도 내면 곤란해요. 그럼 도둑질을 하는데 열심히 하면은 힘듭니다. 안 되죠. 강도짓을 하는데 열심히 붙으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잘못 믿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다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죠.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 붙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붙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맹목에 사로잡혔다는.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제사 드리는데 거기 하나님은 다 빠지고 제사만 남게 되고 나중에는 제사 이런 것만 남게 되는, 나중에는 뭐가 남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흔히 치성이라고 얘기하죠. 종교심이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깨끗한 물 떠놓고 새벽에 막 비잖아요. 그래서 무슨 비는데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산신령이건 알아서 듣는 사람은 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소원만 중요하게 됩니다. 자기 소원. 하나님이건 예수님이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정성,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종교는 샤머니즘밖에는 아닙니다. 샤머니즘은 미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믿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바알 신앙인 거예요. 바알 신앙으로 전락했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이런 얘기, 내가 증언한다라는 얘기는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믿었는가?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열심히 믿었다. 유대인 중에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데 이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결과로 있게 돼요. 열심히 간 것은 맞지만, 그래서 열심히 다메섹으로 교회 다 없애려고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하고 부딪히잖아요.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즉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다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나는 육신으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그런 얘기해요. 너 왜 나 핍박하느냐.
대단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제일 앞장서 있고 생명을 걸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가고 있는데 막 시속 200km로 가고 있는데 부딪혔어요.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게 있죠. 차라리 이게 나아요. 막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거 진짜인 줄 알고 막 갔거든요. 근데 진짜인 줄 알고서 가는 사람은 부딪히면은 변경이 돼요. 진로 변경이. 근데 이 막들이 많은 사람, 아예 거기에 열심히 없고 그냥 대충대충 사람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아서 그렇다.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워낙 못 배운 한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못 배운 한. 그죠? 못 배운 한. 왜 그랬을까요? 배운 사람은 무시해서 그래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못 배운 한은 없었을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이 배운 지식을 독점하고 그것들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이제 삼아버리는 바람에 지식에 대한 부작용, 권위에 대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식에 대한 부작용이래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배우면 좋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루에 한 권 책 읽는 사람, 일주일에 한 권 책 읽는, 하루에 한 권 책 읽어봤자 한 달에 30권밖에 못 읽어요. 1년에 360권이 있죠. 네? 360권.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읽으면 몇 권 읽을까요? 2, 3만 권밖에 못 읽어요. 2, 3만 권밖에. 서점에 한번 가보셨어요? 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알고 있고 뭐 얼마나 배웠다고 여러분 그것이 마치 인생을 바뀌고 자기를 바뀌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만 권 읽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거 읽어봤자 그러면 지식이 무용하냐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정보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율법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거의 다 통달했는데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데도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하나님을 아냐라라. 하나님은 아냐.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왜 그러는가?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친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올바른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 가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눅 쓰지 마. 역사회 아닙니까? 서열로 다 매겨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못 배운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놀라운 지식이다. 세상에 박사학위가 몇 개 됐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지식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알게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배우고 해야 된다. 배우고.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어디로 가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종 없는 의. 했고, 그리고 지식 없는 열심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는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 저 바보 같은 것들 그렇게 쉽게 가면 안 돼요. 역사상 언제나 이게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2대, 3대, 기독교가 3대 그 위로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그들은 이제 형식밖에는 남지 않았다. 믿음은 사라졌더라. 형식이 오기 전에 차라리 순수하게 믿었던 때 나왔고, 지식이 그런 지식이 아니라 무슨 그 주소 모은 그런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들은 없어졌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이 몇 가지 것들로 자기 의를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자기 의를. 근데 자기 의를 세울수록 하나님께 멀어져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의를. 자기 의
칼입니다. 칼이 있는데 칼이 그 칼잡이의 손에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칼이 혼자서 막 춤추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정의와 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정의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것은 상대편을 죽이는 의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복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주체,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의는 다 무의미하다는 무의미야.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 종교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자기가 몇 가지 행한 일을 사람들이 놓치기 싫어요. 의를 가지고 싶어요. 사람들은 의를 가지고 싶어요. 내가 옳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해야지만 내가 의로운 것이 상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더 나아가서 상대를 심판하죠. 그럼 내가 의로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대적인 의에는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것을 더 많이 해서 우월성을 가지는 거, 좀 더 세상의 안전을 속지 않는다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 자꾸 속아요. 복종 없는 의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네 거 버려라. 그리고 내 거 줄 테니까 내 거 받으라라는. 내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냐라면은 잘한 사람이 오기가 더 힘들어요. 여태까지 내가 잘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성공했고 어떤 그 실적도 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한 것, 지켰다고 생각한 것을 놔야지 하나님께 받거든요. 그거 다 내 거니까 자기 의를 버려야지만 자기 불의뿐만 아니라 자기 불의는 버리기 쉽죠. 잘못한 거니까. 자기 불의는 버리기 쉬운데 자기 의까지 버려야지 하나님의 의를 받으니까 이거 하기 어려워요. 나 교만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을 낳게 된 거. 여기서 잘한 것이 문제예요. 잘한 거.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고서 내가 여태까지 잘하고 잘 지켜오고 인생을 보란듯이 살아왔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제일 어려운 사람은 복음서에 보면 알죠. 하나님에게 제일 어려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고치기는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그런 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흠이 없는. 왜 이게 문제인가? 하나님 없이 잘한 거, 하나님 없이 제대로 지켜온 율법은 그 자체가 악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잘 못 살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없는데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함에 빠지게 되죠. 혼자서 잘한다는, 스스로 나는 잘한다라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엔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 자기의가 많아질수록 종교는 치장이 되죠. 치장. 남과 구별하게 되는 장식들이 생기게 됩니다. 장식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작도 그랬고 우리가 여태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 은혜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공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반대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로, 내 공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선물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눈 아프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죠? 입김이 막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얻어요? 낭봉불락의 성인데 7바퀴 돌아서 얻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7바퀴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법칙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또 막 법칙을 세워서 여리고 뭐 탐나는 집 있으면 막 거기 막 7바퀴 돌고 막 진짜 그 땅 내 땅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실제로 얻었다고 막 그러고 따라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음에 여리고성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가서 실패합니다. 왜 그러는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거 다 챙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챙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했다라고 치부할까봐. 전리품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유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고 아이성에서 대피하게 만들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막 여호수아와 다 통곡하고. 근데 너희들이 아간이 한 명 숨겨.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 그 무슨 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 내가 스스로 깨닫고 득도하고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하지 않고 해서 자기 의를 쌓아서 간다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천국 가겠다는 거죠. 예수 없이 천국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상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해요. 그에 비해서 복종해야 된다. 복종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해요. 의는 절대 의만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지 상대적이고 우월한 의는 필요 없다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의가 쌓여지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우월감에 들어서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가 여태까지 잘한 게 있으니까. 봉사한 경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열매고 은혜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쓰임받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해야지 어떻게 저 사람 의로 자기 의로 정죄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리 잡게 됩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악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더라. 결국에는 자기 행위를 의지할 것인가, 자기 열심에 취할 것인가, 자기 의로 자기 행위에 살아가는 것인가, 자기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갈림길이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마침이 된다. 여러분 가장 좋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삶은 예수님이 사신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가장 좋은 순종은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는 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이 가장 큰 순종이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침표이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 내 삶, 내 소유, 내 잘되는 것만 추구해서는 비참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권세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의 마침표입니다. 저의 마지막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만날 분 예수님입니다. 나의 가장 지식, 소유,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이미 도착했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그 흠과 점없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고 없는 것, 내가 알고 모르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행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 부요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